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찬은 계속해서 식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해져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만 태어나면 되지만 계속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성찬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찬식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지요.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계획을 하시죠. 그 구원해 내시는 일들 가운데에 먼저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 처음 태어난 집의 장자,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서도 초태생, 처음 태어난 그런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있는 그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처음 장자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이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의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그게 바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죠.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한다. 이 떡을 맛있게 먹어라. 참 좋은 떡인데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떡을 주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신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 주시는 것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신 찢으시고 살 찢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는 것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든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포도주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실 그 피를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 온전한 자유와 용서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부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즉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흘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자유와 또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과 포도주를 이제 받는 입장에서 이 제자들이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주시고 목이 마르니까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신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살찢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린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 몸을, 나의 생명을,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하여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고 잔을 들어 나눠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을 때에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옛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뭐냐면, 아니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마시고 한다는 그것만 생각하여서 이 기독인들은
정말로 사람의 살을 뜯어가지고 먹는가? 사람의 피를 내어가지고 그 피를 마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은 참 잔인하다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이 떡에 또 혹은 그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이 실제적으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또 이 이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찬식을 행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떡은 그냥 떡이고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로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의 피로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떡과 이 잔에 임하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떡 자체가 또 이 잔 자체가 뭐 거룩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 어떻게 역사를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받게끔 그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께서 나와 한 몸이 되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대로 받게 하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떡을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는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성찬식을 계속 행하라라는 겁니다. 계속 행하라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유월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식을 행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받으신 형벌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 성찬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죄에 대해서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내가 의인으로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이제 떼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다란,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다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지체로 성화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성화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로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힘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성화의 은혜가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영적으로 거룩해져가는,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가 한 지체임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에 나만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전체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교회의 화목함과 또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인 것이죠. 성찬식을 행하면서 내가 정말로 화목해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은혜는 신앙을 경고케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지요. 참 연약합니다. 쉽게 잘 넘어가고 의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구원에 대한 의심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죠. 확신을. 이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설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눈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이 떡, 그리고 이 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습니다. 확실한 거죠.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처럼, 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떡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잔을 보고 만지는 이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지 않습니까? 맛을 느끼지 않습니다.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맛을 느낍니다. 확실한 거죠. 우리가 입에 넣어서 맛보는 것, 이게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 맛을 느낌으로 인하여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영적 양식,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미지근했던 신앙이, 의심 많았던 신앙이, 흔들렸던 신앙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지니까 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때로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셔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내가 이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닮아가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이고 한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자이고 내가 섬겨야 될 자이고 정말로 내가 품어야 될,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으로 넘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이 확실한 것이며 또 나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 계속 부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알고 느끼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이제는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